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신약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9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27쪽, 28쪽에 걸쳐서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13절부터 18절까지 봉독해드리고 19절 마지막 절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교회가 무엇인지, 공동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잠깐 좀 보게 되면요,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예배당의 건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성경은 교회를 건물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도와주는 구제단체나 사람들이 모인 친교단체로 생각하기도 하죠. 이것은 교회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 본질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냥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고백하고 그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아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쉽게 말하면 구세주를,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분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한 명 한 명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며 창조자로, 구원자로, 인생의 통치자로 고백하는 사람들 안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운행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유기적으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교회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렇게 알려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교회의 본질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교회는 삼위 하나님과 연결된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연결된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항상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된 자녀들이고, 성도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결된 몸의 지체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성도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과 다스림을 받는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삼위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고 밀접하게 연결되어져서 그분과 관계를 가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둘째, 성도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함께 성장한다는 것이죠. 성도는 혼자서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혼자서 하게 되면 정말 건전한 신앙생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만 정말 내가 기도하는 것, 내가 말씀을 보는 것, 내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맞는 것인가? 이걸 제대로 가는 것인가? 혼자서는 잘 분별해내고 알아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공동체가 함께 묶여져 있을 때,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어떤 것이 바른 신앙인
바른 신앙생활인지 어떤 건지 바른 길인지를 하나님 안에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것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다른 가족들, 다른 지체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 몸이기 때문에 모든 지체가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어져서 함께 성장해 간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동일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로 섬기고 또 한 몸을 이루고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교회의 특징은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지난 주일에 배운 에베소서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에 이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복음으로 사는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교회는요, 삼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서로에게 연결된 공동체라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성도가 이 원리를 따라 공동체 안에서 복음을 적용할 때 어떤 열매가 있느냐, 우리가 그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죠. 지금부터 살펴볼 5가지 열매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건강한 교회의 복음으로 형성된 문화와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서로 나누고 적용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고 적용해 가는데 이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신앙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은 공동체로 모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은혜가 흘러가서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공동체적 재산이어야 하며 공동체적 사건이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자들의 교제 속에서 살아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보지만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또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공간에서 함께 모여서 그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도요, 은혜 받는 부분들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은혜 받은 것, 또 이 똑같은 말씀을 보지만, 똑같은 성경을 보지만 내가 은혜 받은 것, 다른 상대방이, 다른 공동체 지체들이 은혜 받은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요. 그것이 함께 하나하나 모여서 말씀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이죠. 아, 다른 성도님은 이런 은혜를 받았구나, 나는 이런 은혜를 받았구나 라는 것들을 나누면서 서로 풍성해진다는 것이에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은 말씀을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야고보서 1장 22절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아침에 여러분들 일어나서 제일 하는 일이 뭡니까? 어떤 분들은 기지개를 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다른 물을 먼저 마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거울을 먼저 보는 분들도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는 것은 뭐냐? 전날 밤에 엉망이 된 모습을 그 거울을 통해서 비춰보고 고치기 위함인 것이에요. 단정하게 그렇게 가다듬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처럼 성도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통해 우리 자신을 살펴본다는 것이에요. 말씀의 거울로 우리의 망가진 모습을 보고도 아무런 변화도 없이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왜 나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정말 그 말씀을 비춰봤을 때 내 자신의 모습, 내 내면의 모습, 내 속사람의 모습을 비춰봤을 때 내가 그 말씀에 비춰서 어떤 것을 고쳐야 되는지, 어떤 삶의 태도, 어떤 삶의 행동을 고쳐야 되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때 우리들의 신앙이 자라가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공동체, 특별히 소그룹 환경은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이라는 사실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소그룹 안에서 성도가 교제한다는 것은 단지 인생의 고민과 아픔을 쏟아내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말씀을 나누는 것이며 이 말씀을 일상의 삶에 적용함으로써 함께 성장해 가는 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 교회도 아직은 소규모긴 하지만 더욱더 소그룹으로 모일 수 있는 환경이 적당한 환경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도 좀 이제 예배의 방향성을 조금 더 생각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후에도 이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했지만 오전에는 주로 이제 중요한 말씀들을 주로 나누면서 그 말씀들을 가지고 오전에 나눴던 그 말씀들을 가지고 함께 오후에는 식사를 하고 나서는 교제하면서 함께 그 말씀을 적용해가는 그런 모습으로 좀 우리 교회의 모습이 좀 우리 교회 모습이 변화되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하고 있어요. 이제 조만간 그런 모임들을 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그룹으로 함께 나눌 때 단순한 교제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삶의 나눔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나눌 때 더욱더 소그룹의 그 모임은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잘 되어지게 되면 또 다른 세상에 나가서도 다른 사람들과도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고 나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소그룹 공동체, 이러한 공동체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는 토대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서로 섬기고 돌보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연결된 지체들이며 성도의 마음에 누가 계시냐?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은 성도들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셔서 서로 섬기며 돌보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각 성도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신 목적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는 공동체 안에서 성령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서로를 돌보고 섬기며 함께 성장해 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 성령님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른 신앙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분인데 또 다른 역할은 뭐냐? 우리에게 잘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교회를 꾸미는 것들을 잘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교회 청소를 잘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찬양을 잘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은사에 맞게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시는 그 재능, 잘하게 하시는 그 은사에 맞게 섬기는 것이에요. 한 명 한 명이 교회 공동체를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섬기게 될 때, 또 봉사하게 될 때, 일하게 될 때 공동체는요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약한 지체를 서로 섬기며 돌보라는 명령을 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성경 고린도전서 12장 25절 26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 몸에서 발가락이 부러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발가락만 아프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발가락을 잠깐 삐었는데 아니면 부러졌는데 정말 걸을 수 없는 것도 물론이고 온 몸 전체가 아픈 것 같은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고통스러운 상황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눈이 다른 지체에게 말해요. 여러분 발이 심하게 다쳤어요. 발이 까불고 잘난 체하더니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이렇게 다른 지체를 비난하고 험담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발 자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하고 서로 돌보는 것이죠. 이처럼 성도는 죄인이기 때문에 연약한 지체가 넘어져서 고통을 당할 때, 낙심하고 실망할 때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그러나 공동체는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서로 연결된 지체이기 때문에 연약한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하고 모든 지체가 함께 섬기며 돌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저 사람의 그 아픔을 보고 연약함을 보면서 왜 저럴까? 왜 그럴까? 비판하고 정죄하기는 쉬워요. 그러나 정말 왜 그럴까? 왜 어떤 상황 때문에 그럴까? 이해하고 헤아려주고 품어주려고 하는 것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비난하면 비난할수록 그 사람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것이에요.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고 절망할 수 있지만 오히려 그것들을 다른 성도들이 함께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위로해줄 때 그 지체는 다시 한 번 더 세워지면서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섬기며 돌보는 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용서받은 은혜로 서로 죄를 고백하고 용서하는 곳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용서받은 은혜를 경험하고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해야 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13절 14절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는 것이에요. 용서는요,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자격 없는 죄인들을 향하여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어떻게 하셨냐? 우리 대신 십자가 위에서 모든 저주와 형벌을 받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교회 공동체의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용서하든지 하지 않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무엇을 선택하든지 충분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용서를 선택한다는 것은 내가 받은 상처를 되갚아준다는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미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벌을 내려주고 싶은 욕구를 죽여야 용서할 수 있어요. 용서를 선택할 때 내가 처벌할 권리를 주님께 맡긴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복수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시옵소서라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용서를 할 수 있는 힘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먼저 용서해 주셨다는 믿음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는 것이죠. 만일 용서하지 않는다면 치러야 될 비용이 있어요.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면 마음 깊이 분노를 숨기게 되고 복수할 생각이 가득하게 되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과거의 기억에 감옥에 갇혀서 살게 되고 분노가 들끓어 오르게 됩니다. 결혼이나 가정 안에 죄의 고백과 용서가 없다면 형식적인 만남이 계속되고 비판과 험담으로 비참한 전쟁을 계속 치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박영동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지난주에 소개했는데 우리 교회, 한국교회에 일그러진 얼굴이라는 책을 쓰신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서로 가면이 벗겨지고 서로에게 실망했을 때 바로 그때가 참된 교제를 시작할 때이다. 우리 모두 불완전하고 허물 많은 사람들이니 서로 알아갈수록 실망하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실망스러운 모습이 그들과 단절해야 하는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이 교제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성령의 치유와 용서의 은혜가 흐르는 교제의 장으로 들어가 그 은혜를 서로에게 전달하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들 보게 됩니다.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하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형편없는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용서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하는 자였지만 십자가로 인해서 용서를 경험한 자녀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서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이 용서하신 놀라운 용서를 서로에게 선포하고 또한 복음의 은혜를 전달하는 통로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요, 성령이 행하시는 은혜의 증거를 찾아서 서로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난번 일생 겸손을 훈련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을 때, 말씀을 배웠을 때 바울이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를 격려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인간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격려할 것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책망만 하고 비난만 해야 되는 그런 교회였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들을 바라봤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성도로 보았고 하나님이 신실하게 일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견고하게 세우신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격려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 공동체는 다른 지체들의 죄와 연약한 모습 때문에 실망하지 않습니다. 공동체는 각 사람 안에서 성령이 신실하게 일하신 증거를 찾아서 격려하면서 성장해 간다라는 것이에요. 옆 사람 가운데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고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것을 보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좋은 모습을 하나라도 더 찾아서 격려하고 세워주고 위로하고 감싸줄 때 그 사람은 그 지체는 다시 한 번 더 위로받고 세워지고 또한 다른 사람들도 위로하고 품어줄 수 있는 사람들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서 말하기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공동체 지체들 안에는 인생의 골짜기에서 고통을 당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 게으른 자들 또는 힘이 없는 자들이 있어요. 다양한 공동체에 있는 지체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들을 사랑하사 구원하시고 교회의 가족으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들의 죄를 들추어내어 수치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들이 게으를 때 죄를 억제할 수 있도록 권면해야 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약할 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거룩한 자녀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볼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또한 그들이 힘이 없어서 낙심될 때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붙들어 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너희 안에 성령이 신실하게 일하신다는 진리의 말로 격려하며 오래 참으면서 품어주며 이해해주고 감싸주어야 되는 것이죠. 성령이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로 격려할 수 있어요. 우리들의 힘으로는요, 다른 사람의 단점이 더 쉽게 보이지 장점이 쉽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제일 하기 쉬운 게 뭐예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을 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품어주고 용서하고 감싸주고 이해해주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죠. 나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필요하고 성령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본성은 격려하기보다는 흠을 잡으려고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모인 지체들은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격려하는 것은 익숙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가 격려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지체들을 예수님의 피로 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알 뿐 아니라 지금도 성령이 신실한 은혜로 일하시는 성도인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교회 공동체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랑하고 격려하는 열매가 풍성할 때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서로 함께 기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성도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4장 14절 16절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는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는 땅에 살면서 하늘에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녀라는 것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이렉트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이 있다는 사실이죠. 성도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수많은 골짜기를 지나게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밀려오는 두려움과 죄책감을 해결할 수 없죠. 우리의 힘으로 자녀들을 면화시킬 수 없고 가까운 사람들을 용서할 수도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는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은혜의 보좌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것이죠. 그때 두세 사람 안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은 은혜의 보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은혜의 보좌의 어린아이처럼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결점과 얼룩이 많아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어리숙한 말, 더듬거리는 기도, 절름발이식 간구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공의의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군주라면 약간만 말실수를 하고 엉성한 자세이며 무엄하다 버릇없다 하면서 내어 쫓겠지만 은혜의 보좌에 계신 왕 자녀의 결점 있는 부르짖음을 절대 야단치지 않습니다. 보좌 앞에 오기 전에 당신이 얼마나 안팎으로 죄로 더럽혀진 자라 할지라도 그 피를 힘입어 나아가면 보좌의 왕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내가 그 죄인을 사랑하노라. 비록 그가 아무런 공로는 없지만 내가 가진 공로로 그를 축복하였노라. 그는 나의 자녀이다. 나의 은혜로 용서였고 나의 의로 그를 덮었노라. 나의 은혜를 주어 지금 그 어려운 때를 걸어갈 은혜를 주리라 라고 그렇게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는 누구나 죄인입니다. 서로를 볼 때 많은 결점과 더러움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안과 밖이 죄로 더럽혀진 두세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보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그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에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라는 사실이죠. 날마다 엉망인 모습 그대로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가지고 하늘의 은혜의 보좌에 주저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폴 트리비라고 하는 상담가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숙련된 유급 전문가의 손에 우리의 성화를 맡기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계획은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성실하게 참여하는 사역을 통해서 교회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숙하게 자라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분의 모든 자녀들은 서로 변화시키는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신앙 안에서 우리가 함께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를 섬기며 함께 나누며 빚어져 갈 때 여러분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자가 되고 또 바른 신앙생활로 인도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일방적으로 도움만 받는 것, 신앙의 지도만 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그렇게 공동체로 묶여져 있을 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권면하면서 그렇게 해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느 하나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이 신앙생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점점 교회
공동체성이 무너지는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소망은 복음의 능력이 삶으로 열매 맺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고 성령이 거룩하게 하시는 열매를 보는 곳입니다. 서로 용서하고 서로 섬기며 격려하는 진정한 교제가 있는 공동체는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열매가 가득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신실하게 일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신실하게 일하시니 우리는 온 힘을 다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 애쓰고 힘쓰고 기도하며 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한 분 한 분의 도구가 되어지고 통로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정말 우리 건강한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서 정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또 섬길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마지막으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저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 모습을 꿈꾸고 계십니까? 우리의 가치관으로 봤을 때, 우리의 생각으로 봤을 때 교회가 연약할 수 있죠. 교회가 부족할 수 있어요. 성도들이 많이 없을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성도라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성도라면 교회의 단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내가 섬길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교회를 어떻게 잘 세워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한다는 것이죠. 우리 넘치는 교회가 그러한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많은 목사님들이 생각하는 부분들이 그거예요. 어떤 것이냐?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 건강한 교회가 나중에는 우리들 개개인, 그 교회에 속해 있는 공동체에 있는 개개인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죠. 이러한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말씀을 나누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소문이 나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서로를 통해서 세워지고 신앙이 견고해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 서로가 서로를 용납해주고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말씀으로 풍성한 나눔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주에 이번 주에 교회가 무엇인지 또 건강 공동체가 어떠한 것인지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이 살펴보며 은혜 받으며 또한 그렇게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결단하며 우리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결단하며 나올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해 드립니다. 우리 넘치는 교회가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건강한 공동체, 주님의 복음을 나누며 주님의 말씀을 나누며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며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며 품어주며 안아주며 용납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점점 가면 갈수록 정말 교회가 와해되어지고 공동체성이 파괴되고 여러 가지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분열되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서로가 하나 되어져서 정말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품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며 세워주며 함께 자라가는 그런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넘치는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져서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품어주며 이해하며 용납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나중에는 이 지역에 또 다른 지역에 소문난 교회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교회를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런 교회 공동체로 지체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가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결단하며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로 속한 직장과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자녀의 폭우로 인해 장마로 인해 어려움 당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전 세계 모든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